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지금의 터키의 서쪽 지방에 있었던 7 교회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들은 지금 모두 없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 교회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7 교회들에게 칭찬할 점들과 책망할 점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선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정확히 말해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할까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끝부분부터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5절 끝부분을 보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 촛대를 그것이 있던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집에 있는 내 촛대를 옮기려고 우리 집까지 올 필요가 있을까요? 나보고 그 촛대를 옮기라고 말씀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내 촛대라면 어째서 다른 사람이 내 집에 와서 촛대를 옮겨야 할까요? 따라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논리적이 되도록 바르게 이해하려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누구이시며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미가 과연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자기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그럴듯하게 풀어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정신 나간 이단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한 분은 누구신가? 본문의 앞에 있는 2장 1절을 보면 어떤 분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1절 앞부분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명령처럼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그리고 순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우리말은 좀 의역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실 말씀을 전하게 하셨듯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할 말씀을 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편지 형태로 써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바대로 에베소 교회의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누구입니까? 혹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안에 천사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전할 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사는 에베소 교회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갈 천사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의 천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윗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실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이런 방식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1장 1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즉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 사람이죠,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어떤 한 천사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하시려고 그 천사에게 전할 말씀을 쓰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려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2장 1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오른손에 별 7개를 붙잡고 계시는 이가 누군가? 이것이 종이로 만든 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진짜 별이라면 별 7개를 한 손에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 별 하나가 얼마나 큰데. 또 별 7개를 붙잡고 계신 분이 그렇게 크시다면, 그런 분이 7 촛대 사이로 다니셔야 한다면 촛대와 촛대 사이 거리가 얼마나 넓어야 돼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이렇게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매우 이상해집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7별과 7 촛대는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답을 우리 생각에서 만들어내거나 끄집어내면 안 되고 분명히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 어느 곳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찾아야 되고, 더 좋은 방법은 그 본문이 쓰여진 앞에서 찾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앞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천사요, 이런 말입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7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고, 7 별은 7 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를 가리키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7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또 그 앞에 보면 1장 11절에 7 교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것은 이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꿔 말하면 메시지를 전달할 천사들을 자신의 뜻대로 부리시며 7 교회를 살피시며 돌아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선 1장 13절을 보시면 촛대들 사이에 계신 분을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이분의 모습이 13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이 모습들은 다 구약에서 따온 모습인데 그 구약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우린 누구이신 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분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는 이분께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1장 17절 하반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에 죽으셨으나 지금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늘 본문 5절 끝에서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께서는 어째서 이 교회를 없애시겠다고 하시는가?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얼핏 보기만 해도 이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즉 인정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참으며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과 핍박도 견뎌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고통과 핍박을 인내하며 견딜 때 그게 극심하면 지쳐서 힘이 다 빠지기 쉬운데 이 교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게으르지 아니하다는 표현은 조금 부족한 표현입니다. 원문의 뜻은 지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견디고 그래도 지치지 않고 계속 해왔다는 말입니다. 더욱 이 교회는 악한 자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거짓되게 또는 잘못되게 가르치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사도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실제는 가짜이고 그들이 가르침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는 교리면에서 정통적이고 반듯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 교회의 운명이 위태로울 정도에 이르렀습니까? 그것은 교회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절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흔히 교회가 사랑이 적다, 없다 이렇게 불평들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대부분 자신이 원하거나 생각하거나 기대한 만큼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준은 성경적이 아니고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교회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혹시 모를까? 그렇지 못하다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히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적다 또는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내 교회가, 내 교회의 성도들이 내 눈에 사랑이 적다고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먼저 충분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사랑일까요? 물론 이런 사랑이 제외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그 폭이 좁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란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처음 믿을 때 갖게 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언젠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그 교회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처음 사랑을 포기했기 때문에 받아야 할 심판, 그래서 이게 망하게 될 운명에 처한 교회가 되살아날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교회답게 설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5절입니다. 먼저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생각하고, 이 말은 기억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해봐라.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어디에 걸려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처음 사랑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예수 믿으라는 뜻이 아니고 돌이켜서 포기한 사랑을 되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바꿔 말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이 교회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교회가 그 본질이나 정신을 잃어버려도 교회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서 예배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또 남에게 구제 활동도 좀 하면 인간의 눈에는 교회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 단체일 뿐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종교의식과 활동을 행하는 종교 기관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가, 즉 바꿔 말해서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겉은 멸종해 보이고 정통적인 교회같이 보일지라도 실상은 병들거나 죽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망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처음 믿을 때 누구나 가졌던, 또 가져야만 하는 그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이 특성이 흐려졌거나 보이지 않는다면 그 교인이나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하는 말씀 대신에 표현을 바꾸어서 처음 행위를, 처음 일들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은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을 향한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처음 사랑이란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포함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럼 처음 사랑에는 어떤 특징적인 행동이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지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감사함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서 살리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 대신 내어주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에는 엄청 감사했는데 지금은 입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부족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실에 대한 감격하고 감사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주로 예배를 통해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런 감격과 감사가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처음 사랑이 식거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나의 좌우나 앞뒤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 감사가 살아있다면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사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흠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그럴지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은혜로 부르신 것처럼 다른 이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순수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어떤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래야 하듯이 주님에 대해서도 순수하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순수함이 점점 불순하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순수하게 행한다면 주님께서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해주신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베풀기에 힘쓰고 무엇을 계산하지 않고 행해야 합니다. 이게 순수함입니다. 셋째 특징은 열정적인 헌신입니다. 연인들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하다면 손발을 걷고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기에. 주님을 처음 믿고 그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을 때는 우리도 아마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죽은 개발 놀리듯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예수 믿는 길에 발을 들여놓고 교회 와도 가급적 어떻게 하면 뒷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려고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앞뒤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뒷자리에 계신 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뜨겁고 헌신적인 행동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교리적으로 밝고 정통적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다고 해도 주님은 그 모임을 교회로 여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기에 그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행하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집니다. 처음 사랑이 어떠했는지조차 모르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되찾을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에 대한 그 열렬한 사랑이 없는 자들을 목회자들이 마구 세례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교우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결혼합니다. 돈 보고 결혼합니다. 정략적으로 결혼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랑이 생긴다고 하면서 일단 결혼부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것을 비유하지만 이 혼인은 열렬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적인 헌신이 계속되면 좋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에 필요한 지식만을 갖추면 세례를 주는 무슨 자격증처럼 주는 것이 세례가 아닙니다. 근데 풍조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없이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예배에 나와도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나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헌신이나 봉사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또 자신의 삶이 어려우면 아주 쉽게 주님을 멀리하거나 배반하기 아주 쉽습니다. 왕년에 잘 다녔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대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세례교인들이 많아지면 결국 교회는 전체가 병들고 나약하고 마침내는 망하게 됩니다. 저절로 망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 사랑에 담겨있던 감사함과 순수함과 열정적인 헌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진 처음 사랑이 식었거나 포기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주님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 각자의 잘못일까요? 우리 각자가 가졌던 처음 사랑이 여전한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아니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돌이켜 회개하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촛대는 튼튼합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로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부디 처음 사랑을 되찾아서 더욱 뜨겁고 순수하게 그 사랑을 키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길이 참고 때로는 눈 감아주시고 많은 것들을 용서하시며 저희들을 기다리십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랑을
한없이 끝없이 조건 없이 받으면서 교회의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부족한 사랑을 보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시며 또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처음 사랑이 불붙듯 되살아나서 예배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 있게 하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